21장, 22장, 그리고 23장. 더 정확히 말하면 22장, 23장, 24장은 이 발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정치 지도자예요. 물론 모세에게는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는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둘이 형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근데 아론은 이미 죽었어요.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혼자 남은 거예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이 죽고 지금 모세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압이 굉장히 큰 땅이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가. 발람은 24장 1절에 보면 주술자예요. 주술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발람에게 선지자 그러는데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14장 1절에 보면 주술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술자. 무속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2장, 23장, 24장에서 발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무속인을 통해서 주술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지금 아론이 죽었잖아요.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누구를 쓰시고 있는가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자를 급히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지금 모압 땅에서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가? 여기 지금 굉장히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모압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 지역이 많았지만 모압 땅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차, 그리고 어제 2차, 오늘 3차, 그리고 내일 보면 4차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부터 보면 2차, 3차, 4차는 분명히 예언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거기 한번 보시죠. 먼저 23장 27절부터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기를 바란다. 혹시 기뻐하리다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차 보냈죠. 2차 보냈죠. 지금 3차 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발락은 모압 왕이잖아요. 발람은 주술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주술로 저주하는 거예요. 주술로 이렇게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발락은 생각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누구나 다. 오히려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재벌가들,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더 불안함이 많습니다. 틀림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발람은 저주하지도 않는데 끈질기게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붙들고 있어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자요, 아무리 지식인이요, 아무리 관리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 또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고 어른이고 아이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축복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세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제자 아니에요. 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뭐죠? 주인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주인이 자기고 자신이죠.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이런 카메라도요,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초점이 안 맞을 때는 희미해가지고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초점이 확 맞았을 때는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는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항상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지 못할 때는 삶의 방향도 흔들린다.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끈질기게 발락 왕이 발람을 이제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28절에 보면 광야가 내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24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았어요? 사술. 그러면 지금 2차, 1차까지는 발람이 말할 때 뭘 썼다는 거예요? 사술을 썼다는 거예요. 사술. 무속인이니까요. 네.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술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술을 안 써요. 거기 보니까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나철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동시에, 거기 줄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는.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술자. 이 사람이 이방의 주술자라니까요.
주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휘어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네. 아무리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이 휘어잡으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술자 발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휘어잡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많으며.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자기 주술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누구래요? 발람. 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환상이요. 누구예요? 발람.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누굽니까? 발람. 이 사람이 이방의 주술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멘.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 별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예언을 받았대. 그러니까 예언이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또 안 좋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그의 입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에게 성령이 휘어잡은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거기 보세요. 5절 야곱이요.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 주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영화에 심으신 침향목을 감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는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이를 꿰뚫으리로다. 거기 보세요. 9절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누가 한 얘기예요? 발람이. 발람 의지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하는 중이에요? 모압을 통과하는 중이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임 새로운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후계자가 돼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같이 늘 다니던 사람이 오늘날 지도자가 돼봐요. 인정을 잘 안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예, 모세의 시종이 그다음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정식으로 돼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해요. 계속 같이 왔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의 시종. 시종이란 말은 종이요, 종, 몸종, 심부름꾼. 늘 옆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미리 다 감안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압 땅에서 우상이 많은 이 모압 땅에서 지금 발람의 입을 열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38년 어디를 출발했어요?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바네 사건에서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이하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8년 오면서 지금 뭐가 흐트러졌을까요? 신앙, 정체성이 흐려진 거예요. 원망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죠. 진노받아 죽었죠. 불뱀에 물려 죽었죠. 이런 일들이
38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죠. 모세는 나이가 많죠.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압 땅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이 막 흔들려가지고 거의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자를 틀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고요. 앞서가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의 백성인가를 주술자 발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발락,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발람을 붙들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너희를 당해낼 자가 없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8절, 7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지금 정체성이 다 흐려져 가지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자를 통해서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사람은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면요, 목숨 바쳐 일한다니까요. 목숨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10원 하나 못 바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 바쳐요. 예, 목숨 바쳐 일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늘 기가 죽어 있고 날마다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건 못 드립니다.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가 우측을 차지할 거냐, 누가 상석을 차지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땅의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도들에게요, 막 헌신하라고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못합니다. 헌신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못해요. 헌신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목숨 바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헌금하라고 강조해도 못해요, 사실은. 한두 번은 흉내낼 것 급하시니까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방 주술자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아무나 다 쓰세요. 우리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뭐 믿음 좋고, 내가 뭐 성령,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급하면 아무나 쓰세요, 아무나. 아무나 쓰십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필요하셨구나라고 믿고 감사하면 되지, 내가 뭐 남들보다 특이해서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아무나 갖다 막 쓰시는 거예요. 급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주술자 발람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언의 능력과 말씀을 주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오는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 진노받고 많은 영혼들이 죽으면서 지금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급하게 하나님이 이방 주술자 발람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언약 백성임을 믿고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를 권하신 주를 위하여 영생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